뭐 이러는데 온통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이제 웰빙과 함께 웰다잉, 어떻게 마지막은 또 죽을 건가도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제가 보면 성경을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금과 은, 그리고 부동산, 또 건강, 재물, 명예, 많은 관심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딱 하나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것도 잃어버린 영혼. 할렐루야. 나는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순교한 스데반을 보면서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여러분, 빌립 집사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뭐 전해지는 거에 의하면 야고보 사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베드로 사도와 함께 이렇게 순교할 때도 그냥 순교가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서,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세상에서 방황하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의 99명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마라나타. 근데 주님 빨리 올 수가 없어요. 왜? 지금도 똑딱똑딱 하는 사이에 지옥불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있는데요.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주님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그래도 주님 못 오세요. 왜? 너무 지옥 갈 영혼이 많아요. 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6개월 이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한 7, 8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천국의 99명의 의인보다도 더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언제 제일 울고 슬퍼하세요? 지옥으로 예수님 모르고 떨어지는 영혼.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구속을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그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모든 관심이 있으시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서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하신 일이 뭐냐? 오늘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안드레가 형인데, 야, 한번 우리 예수님께 가보자. 형이 동생을 전도해 오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고, 우리가 보면은 다 현찮은 사람들이에요. 별로 도움이 안 될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명을 이룰 모든 계획을 갖고 부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나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고 인산인해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지만 관심 없었어요. 사람들은 대중이지만, 그리고 거기에 막 열광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대중에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딱 12명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물론 마지막에 한 명은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해서 11명을 남기고 가시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을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주님이 일꾼을 세웠잖아요. 지금 4명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사람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남편에게만 함부로 하는 게 제일 싫어요. 내가 남자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남자들이요, 불쌍해요. 죽어라고 일만 하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또 나이 들면 구박은 되게 받네. 힘없고 경제력 약해지면. 이전에는 기억도 안 해요. 또 아이들도 그래요. 그렇게 키웠는데도 고등학교 가면서부터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는 요 앞에 많이 와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 눈치를 봐요. 애들을 무서워합니다. 하지 말랬지 이러면 이제 알아서 안 할게. 나 기분 나쁘다 그랬지. 그럼 그래, 다시는 이거. 부모님들이.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남자 여자 비율이 내가 볼 때 8대2가 될 거예요. 여자가 한 8, 남자는 2. 남자는 직장생활은 아니라고 주일 성수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남자들을, 여러분, 남편 지옥 가고 여러분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아내가 교회 다니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집에 와서 그 삶이 전혀 안 받쳐주면 그런 교회는 남자들 절대 안 와요. 나는 보면은요, 여성들이 남성들 신앙에 장애가 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일본에 가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목사한테 잘하는지, 사랑받으려고. 자기 남편이 앞에 있는데 뭔 놈의 그 직원도 아닌 사람이 고기를 구워가지고 탄 거는 다 남편 주고 안 탄 거는 목사님 앞에 놓으면, 일본 남자들이 볼 때 저 한국 목사가 뭐길래 전 부인은 집에서는 막 큰 소리 치는데 목사님 앞에서는 얼마나 교양 있게 하는지. 그래, 내가 설교 때마다 집에 가서 목사님한테 하듯이 하세요 그래. 나한테 잘해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엠비전 굉장히 소중하게 봐요. 아이들을 잘 세워야 됩니다. 아이들을 잘 세워야 돼요. 아이들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뭐하러 살아요? 아이들 인류대학교, 그래서 대기업 들어가는 게 꿈이에요? 난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수를 주시고 누리게 해 주실 때 인간은 복을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은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엄마랑 아빠를 따라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특송을 부르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엄마 따라서 왔더니 의자 곰팡이 낀 거나 닦으라 그러고 이거 그냥 씩씩거리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야. 다 섬김을 다 기억하고 하나님에겐 공짜 없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야.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 절대 복을 받은 적이 없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울보같이 드리는 사람은 안 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목회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을 잘 세우고, 미래잖아요. 남편을 잘 세우고, 또
먼저 남편이 신앙생활 했으면 아내를 잘 세우고 아이들을 잘 세우고,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두 아들에게, 목사하면서 두 아들이 나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건 원치 않아요. 그래, 나는 아무리 신방이 있어도 아이들하고 먼저 약속 있는 건 깨지 않아요. 왜? 우리 아이들도 내 성도니까. 여러분, 교회는 일꾼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일꾼이 잘못 세워지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권위적인 것들은 정말 싫어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권위, 그러나 목사의 권위는 또 반대로 성도들이 세워줘야 돼요. 목사님이 다 나이가 어리고 여러분보다 동생 같지만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님으로서, 왜? 내가 영의 양식을 먹는 영적인 또 아버지 같은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나를 세워주고, 저는 여러분을 어머니같이 장형같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의 또 세상적인 경험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면 교회는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30년의 기간 동안에, 3년의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쏟은 게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사람을 제일 먼저 선별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르셨어요. 얘들아,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막 하고 싶다고 이것도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대신 대리자로 임명장은 누가 줘요? 담임 목사가 주는 거예요. 그 일꾼은, 여러분, 제자는 절대 스스로가 자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부르실 때 제가 보면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스펙은 안 보신 것 같아요. 갈릴리 어부들을 다 불렀으니까 스펙은 안 보셨어.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 물 다 열심히 해변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고, 또 세베대 아들 둘은 열심히 그물을 깃고 있고, 어떤 사람을? 주님은 근면 성실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실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은 절대 쓰임 못 받아요. 기분 좋을 때는 막 목사님 뭐라도 뭐 해드릴까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목사님 저 교회 옮겨야 되겠는데요, 그래. 제일 간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간 떨어지는 얘기. 제가 일본에 선교하면서 소망을 두는 거는요, 일본 사람들요, 우리가 쪽발이다 그러는데요, 정말 귀한 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실합니다. 뭔 일을 하나 맡겨놓으면요, 그만 하락할 때까지 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교회가 난리가 나도요, 한국 사람 다 떠나는데 일본 성도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배워야 돼. 그래, 저는요, 일본 성도들에게 한국 성도 10명, 중국 성도 10명보다 여러분 한 사람이 훈련되면 나는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그렇게 믿고 일본 선교를 했어요. 얼마나 성실한지. 나이가 아무리 많으셔도 한겨울에도 주차를 내가 해야 되겠다,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성실하게, 막 귀찮아서 이렇게 막 차 이렇게가 아니라 앞에까지 뛰어가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열심히 어부 중에 노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주님이 선별해서, 그 대신 학벌은 보지 않고 출신은 보지 않았지만, 인맥은 보지 않았지만,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결단을. 오늘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간 거예요. 나는요,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정말 멋있어요. 혈류병 여인,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 오늘 오후에 나눌 건데, 혈류병 여인 다른 사람 관심 없는데 그 사람한테 예수님 관심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 봐보세요. 남편 5명. 근데 여러분 중동을 안 가본 사람들은 설교를 자기 관점으로 할 때가 많아요. 이 여인은 남자한테 만족을 못 해갖고 5 남자를 갈아쳤다고 막 그래. 그래, 물질이 많은 남자 이렇게 막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거 아니에요. 중동에 가면 지금도 여성의 권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가 실증이 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버리면 끝나요.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자가 운전면허증 없어요. 살 못 내밀러요. 남편이 있어야지 나가요. 외출할 때 바깥에서 문 잠가버려요. 이란 보세요. 그 히잡 안 썼다고 총으로 쏴 죽여요.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얼마나 여자들을 노예와가지고 이제 학업도 안 시키고. 그렇다면 이 여자는 끊임없이 버림받지 않고자 남편에게 모든 것을 다해도 싫다고 5번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누가 예수님 찾아오시고 뭐라 그랬어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니까. 주님이 제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만지고 회복시키시거든. 오늘 여러분 이 어부들에게 막 철학적인 얘기를 했더라면 못 따라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니까 너무 쉬워. 지금까지 물고기 잡았는데 사람 잡는 어부? 이게 눈높이예요. 맞춤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 사람 눈높이 필요를 가지고 주님께. 근데 왜 못 따라가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싫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부들을 찾으시는 주님, 어부인데 스펙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런데 자격도 없고 나중에 베드로 얼마나 승질 더러워요. 로마 병정들 왔을 때 막 예수님 데려간다고 칼 들어갖고 막 말고 귀 잘라버리고 나 주님 야야 그러지 마라 하고 또 주님이 귀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 예수님 아냐 내가 죽어도 모른다 막 저주를 해버리고 막 그런 사람인데도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100% 동감합니다. 주님이 저의 지식이나 인격을 보고 불렀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저는 우리 집안의 일대입니다. 기독교. 그리고 늘 샤머니즘을 의지하고 살았던 집안인데 그 집에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또 질병은 말도 못한데 저는 가정이 많이 깨져서 아파하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굉장히 많이 외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성훈련원을 조영교 목사님한테 기획안을 올려서 만든 사람이 접니다. 왜?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니까. 저는 군대 갔다 와서 30살 넘도록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두들겨 패면 가운데서 우리 엄마 안 맞게 제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더는 안 되면은 정말 같이 칼을 가지고 같이 죽어야지 우리 엄마가 행복하겠다. 그래서 제가 꿈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또 결혼을 하면 내게 어떤 꿈일까? 나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제게 꿈이었어요. 평생을 아내를 한 번도 안 때려보는 게 내 꿈이고, 왜 폭력은 대물림 되니까. 아내에게 XX 이렇게 개 이거 요거 같은 말을 한 번도 안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릇을 한 번도 안 깨고. 왜? 아깝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한 번도 안 때리고. 근데 한 번도 안 때리지는 못했습니다. 파리채 갖고 손바닥 한 2번은 때렸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나 평생을 저는 아이들을 감정으로 머리를 때린다든지, 감정으로 이렇게 얼굴을 때린다든지 등짝을 때려본 적은 없습니다. 비인격적으로. 또 우리 아내에게도 내가 주먹을 쥐고 일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잘한 건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아야지. 또 우리 집사람이 하도 협박을 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조용기 목사님한테 일러버린다 그래서 주의종 못할까 봐 한마디만 욕하면 조용기 목사님한테 일러버린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니까 저는 우리 아버님이 평생 직장 없이 살아서, 우리 형님들은 다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우리 집사람 이런 얘기 그만하라 그러는데 우리 큰형님만 중학교 나왔습니다. 1년,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 갔다가. 누님들도 다 그냥 가방이 굉장히 짧아요. 저만 주님이 또 관광을 하게 하시고 신학대학원을 하게 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야,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그건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라고? 오늘 주님이 수일아, 너 사람을 낚는 어부 되라. 지금 제가 이제 관광을 안 가고 호텔이나 여행사를 안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다 벼랑 끝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병원에서 시한부라는 사람들,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사람들, 또 꼭 그런 분들을 저한테 연결을 열심히 기도해드리다가 천국 가버리면 얼마나 또 마음이 힘들고. 저도 이번에도 제가 얼굴 못 본 자매를 한 4개월 가까이 기도해 줬는데 천국 갔어요. 젊은 자매가. 굉장히 아주 디프레스가 오는데 말도 못해요. 그래도 일어나야 되고,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은 신실한 것을 언제나 믿어요. 내가 지금 내 눈에, 내 기준에 응답 못 받은 거지, 치료 안 받은 거지만 천국 가봐야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신실하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오직 한 가지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천국으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유언을 남긴 게 있습니다.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좀 전해주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해주라. 아멘. 여러분, 내 가족은 지옥 가면 안 돼요. 내 가족은 지옥 가면 안 돼요. 영원한 유황불에 떨어지면 안 돼요.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아들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림도 없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사랑해서 주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심으면요, 하나님은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특별히 영혼을 위한 기도는. 믿으세요? 우리 순복음은 온전한 제자가 돼서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배워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귀신을 못 이기니까. 제가 아픈 사람들, 암 환우들이나 많이 아픈 사람들을 보면 귀신이 붙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육신을 묶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서 해야지. 귀신이 목소리 크다고 나가요? 아니. 힘 있다고 나가요? 절대로. 그럼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려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예배를 드리고 뭐 성령을 받고 막 영적인 게 중요한 것 같지만 건강 잃어버리면요, 영적인 것 어떤 것도. 우리 권사님 벌써 건강 잃어버리니까 병원에 입원해 갖고 예배를 못 드리시잖아요. 우리가 건강 잃어버리면 영적인 게 다 짐입니다. 짐. 내 몸 하나 가루기도 힘들고 만사가 괴로운데 무슨 전도가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나는 건강하기 위해서 매일 10,000보씩 걸으려고 그래요. 건강하기 위해서 덜 먹어요. 먹는 것도 건강하기 위해서 일찍 자요.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 안 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제자로서의 주님의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한 부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도 다 죽어가는 것에도 막 더러운 물질들이 얼마나 많아요. 음란하고 막 폐역하고 막.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땐 더욱더 거룩한 물질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비전을 팔듯이 선교지에다도 우리가 교회를 하나 세워드리고 또 선교사님 마음껏 사역할 수 있게 우리가 1년, 2년 후원도 하고. 아멘. 제일 어려운 거 하나만 부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 제자는 결단입니다. 군중은 마음대로 살지만 제자는 결단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게 제자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배를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제자로 살기를 원할 때 여러분이 오늘 삶에 힘든 것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나 주님께 드려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좀 결단하기 원하세요. 우리 남성들에게 빨리 담배 끊으라고 안 합니다. 예. 천천히 끊어도 돼요. 근데 때가 되면 주님이, 제가 그랬으니까 숨어서 막 그랬지만 때가 되니까 막 역겹고 때가 되니까 구역질이 나고, 저희 가족은 또 노는 거 엄청 좋아하니까 명절에 모이면요 한 10시간에서 12시간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에 고스톱을 한번 치면요 그냥 그 멤버들이 12시간 13시간 앉아 있어. 야,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 딱 믿고 신학교를 가니까 동생 그래도 뭐 신학교 갔다고 이런 거 끄는 건 아니지 그러더라고. 거기에 말려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스톱도 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하나씩 하나씩 끊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럼 그걸 주님께 드리면 돼요. 오늘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뭔가. 제자는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오늘 여러분 배 버린 거 엄청난 거 같아요? 그 찢어진 금을 버린 거 엄청난 거 같아요? 그때는 엄청나죠. 생계수단이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갈릴리에서 살다가 죽어갈 이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11 제자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성경을 쓰고, 그리고 지금도 나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외치고, 그렇게 되기를 신앙의 모델로 삼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드려질 때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주님이 형용할 수 없는 것들로 나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 되기 원하세요?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고 나가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엠비전과 함께
저희들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삶을 아버지도 예수님도 그리고 우리 성령님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모든 것을 다 드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부탁 유언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아니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족 중에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비방합니다. 주님이 그 마음도 녹여주셔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님들 괴롭히는 병마야 떠나가라. 종양은 녹아내려라. 두통은 사라져라. 백내장 녹내장이 벗겨질지어다. 눈과 관련된 질병이 다 도말될지어다. 오늘 청각이 완전하게 회복될지어다. 비염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병마야 나오라.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오늘 근육통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주님이 부인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 혹을 녹여주시기 원합니다. 단순옥도 녹아내릴지어다. 뼈에 붙어있는 병마야 나오라. 루마티스, 통풍, 골다공증, 디스크 다 도말될지어다. 도말될지어다. 피부에 붙어있는 병마야 나오라. 아토피가 떨어져 나갈지어다. 알러지가 도말될지어다. 습진이 도말될지어다. 무좀이 예수의 이름으로 도말될지어다. 주님이 유전병을 치료해 주시고 혈관의 꽈리도 치료해 주시고 심장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막힌 것이 뚫릴지어다. 간이 깨끗해질지어다. 모든 장과 위가 깨끗해질지어다. 주께서 악몽을 꾸는 사람 깊이 숙면하게 해주시고 이석과 관련된 어지럼증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빈혈도 도말될지어다. 하혈이 멈추게 될지어다. 송사가 잘 풀리게 될지어다. 자녀를 향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진로가 열릴지어다. 사업장과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